제17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결과보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재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연단하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야곱은 처음부터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욕심과 계산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속고 또 참아내고 기다리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의 마음은 점점 낮아지고 가난해졌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마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에서를 향한 두려움과 또 자녀들 사이의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마음 훈련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가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가 자족하는가? 이 상황에서도 화목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통장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마음을 위축시키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가난 그 자체가 인생을 망하게 하진 않습니다. 마음이 풍성하면 가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난해졌지만 자족한다고 고백했고, 반대로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화목하면 그 가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원망하고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은 가난을 통해서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중요한 방법은 사람을 통한 관계의 훈련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자리, 낮은 자리는 누구에게나 힘든 자리죠. 특별히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 볼 때 그 관계는 더욱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연단은 끝나지 않지만 연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가난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연단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훈련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뜨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유는 굽어진 마음을 펴기 위함입니다. 마음이 굳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곧게 펴진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굳어진 마음이 곧게 펴져가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고 여는 또 단련시키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준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친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곧게 펴주셔서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 주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말레이시아 선교 떠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고 하늘나라 확장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암치료 중에 있는 박우진 권사님과 이영수 권사님, 신정원 청년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경재 권사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분들과 약물 치료 중인 성도들, 예우를 기다리는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준 선교사님과 이지영 사모님 회복시켜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병들어 누워있지 않고 걷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